회복 IT 시편.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IT. 여기는 IT 시내.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만들어내는 온도는 섭씨 50도를 위협하고 있는데 태양열에 더욱더 후끈 달아오른 텐트 안은 무덤처럼 어둡고 정적이 흘렀다. 모두들 밖에 나갔는지 인기척이 없다. 텐트에는 UNAID라는 글자가 굵고 선명하게 찍혀있고 저 발치에는 역시 UNAID라는 글자를 달고 있는 공중 화장실 2개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서 있다. 지진으로 갈 곳을 잃어버린 IT 사람들에게 유엔에서 지어준 텐트들이다.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서로의 어깨를 기대고 서 있는 텐트 사이와 혹은 아래로 한눈에 보아도 오염됐음직한 거품 가득한 흐린 물이 어딘가에서 길을 만들어 내려와 정처 없이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 델마 교회에서 곧 무료 의료 봉사 있을 예정이니 모두들 오십시오. 앞장선 그레고리가 IT 언어로 외치는 소리가 적막한 텐트 촌에 외마디처럼 퍼진다. 멀리 가지는 못한다. 그레고리는 오늘이 교회가 12월 전쯤 IT의 수도 포르토 프랑스에 세운 선교 베이스에 고용된 IT인인데 이 교자 선교사는 전날 그레고리를 두고 성실하다며 장기 동력자로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었다. 10년 넘게 미국 보스턴에 살면서 보스턴 칼리지까지 졸업한 남자인데 지금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어느 텐트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한 IT 여인이 텐트 문을 열고 시선을 들이는 우리들의 얼굴을 멀뚱하게 쳐다본다. 뭔가를 하고 있다가 외부인의 갑작스런 방문에 하던 동작을 정지한다. 그 여인 앞에는 작은 세숫대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대 안에는 넉넉지 못한 물이 담겨 있었다. 이 물로 몸을 씻고 있었는데 여인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인은 우리를 빤히 보고만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수치를 가리기에도 지쳐버린 여인의 고단한 삶이 주름 잡힌 얼굴과 처질대로 처진 모성의 상징 위에 벽돌처럼 고스란히 함께 무너져 내려 있었다. 여인은 그레고리의 말을 듣고 있더니 곧 가겠다는 뜻으로 짧고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멀리서 발동기 소리가 들렸다. 선교팀의 어류장비 셋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교회에서의 봉사활동이 곧 시작된다는 소리다. 한낮을 내내 한방팀을 도우면서 봉사를 하는데 아침에 본 그 여인의 모습이 머리에서 내려와 가슴 속에서 큰 눈물의 우물을 팠다. 여인은 그 우물 속에서 급하고 엄중한 봉화에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내 영혼을 향해 끝없이 흔들리고 흔들렸다. 꿈꾸는 청년 에이리스. 또 한 명의 영혼
한방을 함께 도운 친구의 이름은 에리스인데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친구로 다가왔다. 그레고리처럼 온누리 선교 베이스에 단기간 고용된 IT인인데 선교 베이스 안에서는 크게 평가를 못 받는 눈치였다. 21살 된 에리스는 7년 전 운동을 하다가 다친 뒤로 목을 제대로 숙이지 못하고 생활해왔다. 이 친구에게 침을 놓아준 김솔로몬 집사는 에리스의 상태가 아마도 사고 당시의 근육 강직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된 탓이 아닌지 진단했다. 한방 보조 역할로 함께 IT인들을 섬기면서 에리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비록 미약한 점이 있긴 하나 이 친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에이리스, 너는 꿈이 뭐니? 머리에 여러 군데에 침을 맞고 교회의 나무로 만든 장의 자에 앉은 상태에서 에이리스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대답하려고 애쓰는 눈치였다. 에이리스의 검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침 때문인지 그의 손이 조금 떨렸기 때문이다. 나의 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7년 전 사고가 났을 때 전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나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비록 고개는 여전히 못 움직였지만 어느 날 걸어 다닐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후로 아버지와 형, 동생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 길을 의심했다. 피로 모욕까지 한다는 부두교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IT에서 IT 한 젊은 청년의 입을 통해 불꽃 같은 신앙 고백을 듣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에리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어 그가 그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IT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귀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도했다. 영혼을 적시는 샘물. 밀려드는 IT인들로 인해 따로 점심시간을 갖지 못하고 27명의 선교 팀원들은 교대로 컵라면을 먹었다. 물이 바닥나 다시 끓이는 터에 늦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임 권사님과 나란히 앉게 되었다. 임 권사님은 내가 보내고 있는 영혼의 창 이메일을 애정을 품고 읽으며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 소홀하게 달아온 깊은 영성의 훈련과 여행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일깨우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주께 사울을 하였는데 주님 두렵습니다. 이 글을 쓸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게 하시고 동시에 이 글이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즉 영원히 주님을 갈망하는 데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다. 토저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언급한 거룩한 갈망이 내 삶과 또 이 글을 읽는 이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뤄지기를 소원했었다. 이날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섞인 컵라면으로 점심을 함께하면서 임 권사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 거룩한 갈망이 평생을 통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왔다고 고백했다.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개심해 스위스의 어느 작은 수도원에서
주님께 생명과 삶의 모든 소유를 드린 뒤 연락이 끊긴 언니의 이야기를 임 권사님은 조용히 하셨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임 권사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두 겹의 꽃잎처럼 아름답게 오버랩되어 있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리스도를 온전히 갈망하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달려가기를 애쓰는 성도를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은 영혼과 입술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수꾼을 세워 생각과 말을 단속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이 영혼과 육신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갈망하는 자들이다. 다음날 아침 큐티를 할 때도 임 권사님과 짝이 되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는데 나는 거짓된 빛도 쪼개시고 어둠도 불태우시는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고 고백했고 임 권사님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순간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갈망한다고 고백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 아침을 먹고 포르토 플랭스의 외곽 빈민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눈물 많은 H 집사님과 S 집사님이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의 우편에 자리를 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인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 이 부부에게 조용히 속삭이셨다. 집사님, 성령님이 감동을 받아 말하고 행동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성취와 분주함과 강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강한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늘 그런 삶을 갈망하는 두 분을 축복합니다. H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연다. 일전에 영혼의 창에서 언급하신 아가서 5장 8절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라요.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아가서 그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병이 난 것 같아요. H 집사님의 눈시울이 더욱 붉어지며 눈물을 훔친다. 나는 시편 104편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들려드렸다. 내가 사는 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잠잠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니 내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합니다.
집사님은 다윗처럼 눈물을 양식으로 삼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여 상한 심령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맞아요. 제가 더욱 기뻐하는 까닭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미 제가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손바닥을 펴서 부부를 향해 펴들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마다 종종 내 손바닥을 쳐다봅니다. 이 손바닥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당초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들려드렸다.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삶을 손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멈췄는데 자리를 본래대로 고쳐 앉은 S 집사님은 눈물을 계속 흘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갈망하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달려가기를 애쓰는 성도를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회복을 위해 남은 자들. IT 사역 마지막 날 저녁 모두가 둘러앉은 나눔의 자리에서 나는 그날 오전 우리 사역을 도와준 IT인 내과 의사 폴에게 한 말을 그대로 나눴다. IT의 지진으로 죽은 25만 명의 영혼도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비참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IT인들의 모습도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이 땅의 죄악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 거짓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리십니다. IT가 이렇게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모든 죄악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신 연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분명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한 분이 말씀하신다. 모두들 IT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IT의 실정을 보면 그 회복 가능성은 미안하지만 10% 정도도 안 됩니다. 지진 이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IT에 와본 이후로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전혀 반감이 생기지 않았다.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이분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조용하고 단순하게 갈망하기. 나눔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시편 136편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내 영혼 가운데 쏟아주셨다. 오 여호와여,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IT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내 인생과 이 일들이 한 뼘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주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고 계심을 알게 해주셨다. IT와 내가 주 앞에서 오직 한 가지였다. 주님은 IT의 회복을 힘쓰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평생을 통해 조용히 갈망할 것을 더욱 강하게 말씀해 주셨다. 토저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 시대의 영혼은 얄팍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딱딱하고 나무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거룩한 갈망의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만족하고 멈춰버린 성숙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조용하고 단순히 갈망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독교 안에는 많은 프로그램들, 방법론들, 조직들, 그리고 긴장된 액티비티들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차지해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도무지 우리 영혼 속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얕아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전혀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토저는 긴박한 요청을 이어간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기로 그 영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단순한 방법으로 그 갈망의 여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갈망하는 자에게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나 교만한 자에게서 자신을 숨겨 빽빽한 구름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갈망을 심플하게 만드십시오. 본질 외에는 모두 버리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재촉하는 어떤 압박이나 요구가 있습니까? 멀리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시가 없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함. 신체 한계 넘어선 봉사. 그래도 큰 기쁨. 7월 1일 선교팀은 IT에서 도미니카로 다시 넘어와 2일 산토 도밍고의 북쪽에 있는 바테이 지역으로 봉사를 나갔다. 오전 7시쯤 버스를 탔는데 2시간 정도 걸렸다. 이날 봉사를 나간 바테이는 이 지역 말로 사탕수수밭이라는 뜻인데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고 있는 IT인들과
가난한 도미니카인들이 하루 일당 8달러에 갇혀 노동하고 있는 열악한 지역이다. 우리가 봉사한 빠떼이 지역은 빠떼이 자론가인데 인근 3개의 빠떼이 지역에서 함께 참여했다. 혼자 마을을 한 바퀴 돌았는데 2명이 겨우 들어갈 것 같은 나무 판자로 만든 방이 기숙사처럼 일렬로 지어져 있었고 길바닥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들이 뜨거운 땡볕에 힘을 잃고 달라붙어 있었다. 흐르지 않는 검은 물 웅덩이들이 판자촌 주변 곳곳에 있었고 한 남자가 오토바이 오일을 웅덩이에 쏟아붓고 있었다. 무표정한 검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웃음으로 안 받아주는 이가 없다. 이날은 가장 힘든 봉사의 날로 기록될 터였다. 어뢰봉사가 펼쳐진 교회당은 낮은 지붕에 공간이 협소해 4명의 치과의사와 1명의 한의사가 주축이 된 의료팀은 신체의 한계를 기도로 이겨나가며 4시까지 사역을 이어갔다. 치과의사 임희영 집사님, 김정 집사님, 이엽 집사님, 윤한돈 장로님과 한의사 김솔로몬 집사님은 거의 녹초가 됐고 어르를 보조한 임진영 권사님은 얼굴이 불덩이가 됐다. 안타깝게도 소독 파트를 담당한 빛나 자매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의 불편한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섬기는 것을 예배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잠언 14장 31절이라고 하셨기에 이날 자신을 부인하며 바떼이 지역을 섬긴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분의 종들임이 분명했다. 나는 오전 중에 신문에 필요한 사진과 기초 정보를 수집한 뒤 11시쯤부터 한방을 도우면서 소독을 하고 침을 빼기도 했는데 2시쯤이 되자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나도 침을 맞고 다시 기력을 차린 뒤 마지막까지 주의를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하루를 섬기면서 내가 한 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전월과 한방 보조였으나 실질적으로 한 것은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갈망을 하는 것이었다. 선교가 내게 힘을 주는 것도 아니며 봉사가 내게 힘을 주는 것도 아니며 업적이 내게 힘을 주는 것도 아니다. 나는 물을 찾아 헤매다 온 곳에 멍이든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 내 영혼을 잠잠히 그분 앞에 두었다. 내가 실수 없이 주께 드린 고백은 이것이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입니다. 시편 142편 5절. 계속 부른 노래.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산도 저 땅도 아닌 주님 자신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하게 될 나의 분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 전 프랑스 태제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배웠던 묵상의 기도를 반복해서 주님께 드렸다. 너무나 짧은 찬양인데 태제에서 LA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의 찬양이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 노래를 부르다가 지난달 어느 집사님 댁에서 가진 모임에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 김병관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 인도했던 찬양이 응답처럼 내 영혼에 스며들어 내 시간과 존재를 가득 채웠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ITS의 나머지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지난주 IN2 오누리 교회에서 IT로 봉사를 왔는데 그때 IT 오누리 선교 베이스 구축을 돕기 위해 남은 세라한 자매가 토지의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웠다. The Pursuit of God 외에 God's Pursuit of Man도 갖고 있었는데 LA로 돌아가면 그 책을 구입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일은 마지막 사역을 위해 라베가 지역으로 떠난다. 또 다른 도미니카에서의 하루가 영광의 주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바라며 나의 사랑하는 멘토인 토지의 기도문을 읽으며 잠이 든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나에게 온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며 나로 하여금 더욱더 당신을 갈망하게 합니다. 나는 당신이 더욱 깊은 은혜가 내게 필요함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당신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아직도 부족함을 인하여 부끄럽습니다. 오 주님, 삼위일체의 주님, 내 영혼이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갈망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당신을 향한 목마름으로 내 갈증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서 내 안에 당신의 사랑의 일을 시작하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말씀하소서. 일어나라 내 사랑이여.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리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한 이 안개 자욱한 낮은 땅에서 일어나 당신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하소서. 2010년 7월 3일 새벽 도미니카 산토 도밍고에서